21절에서 23절까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23절까지만 21절에서 23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하니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나 하거늘 헤롯의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아멘. 오늘 또 새벽을 깨우셨습니다. 하루의 삶을 살아가야 돼요. 이왕 하루의 삶을 살아갈 때 성령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행복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복된 날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차피 하루 살아가는 건데 기쁘게 살아가세요. 못 살겠다 그러지 말고 살겠다 다짐하면서 마음을 추스리며 살아가세요. 몸이 아프신 분들도 계신데 내가 아프다고 해도 안 아프고 안 아프다고 해도 안 아픈데 낫다, 살만하다, 이 정도만 해도 살만해요. 그런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가지고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오늘 세범이하고 놀아야 되는데 어떻게 놀아야 되나 걱정하면서 왔는데 행복하게 잘 놀자 그런 마음 가지고 왔습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말 중에 자신의 뜻을 확립하고 이름을 알린다는 입신양명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가 출사해서 내 이름을 세상에 알리는 것은 주변 사람들의 평가에 의해서 결정되어지는 것이고 주변 사람들에 의하여 내 이름이 세상에 알려지는 것이지 내가 결정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내 이름을 세상에 알리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므로 많은 사람들이 나를 향하여 손뼉을 치고 환호하면 나는 성공한 사람이 되어서 내 이름이 온 세상에 드러나게 되는 것이고 많은 사람들이 나를 향하여 손가락질하며 욕을 하면 내 인생은 실패한 인생이 되고 마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입신양명의 뜻과는 반대이십니다. 마태복음 27장 23절 말씀을 보면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그들이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여야 하였나이다 라고 외쳐대거든요.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빌라도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을 만큼 죄를 지은 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야 된다고 손가락질을 하고 욕을 하고 소리쳐 대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느냐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느냐고 대중들로부터 환호를 받지 못하고 자신의 이름이 드러내지 못했지만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는 것보다 더 귀하고 소중한 일을 하셨잖아요. 모든 인류를 구원해내는 일을 예수님은 하셨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 이름을 세상에 드러내는 거 참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람들의 평가에 의해서 내 이름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하여 내 이름이 드러나는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돼요. 왜냐하면 사람들의 평가에 의한 성공은 나를 교만하게 만들기가 참 십상입니다. 나를 교만하게 만들어서 잠언 16장 18절 말씀처럼 교만에는 멸망이 따르고 거만에는 파멸이 따른다고 했는데 똑같은 일을 당하게 하는 것이 사람들로 인하여 내 이름이 드러날 때
아차하는 순간에 나도 모르게 스스로 교만해져서 나를 파멸의 길로, 나를 멸망의 길로 빠뜨려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야고보 사도를 칼로 죽이고 베드로를 죽이려 했으나 죽이지 못한 헤롯이 죽임을 당한 이야기를 함께 읽었어요. 본문에 나온 헤롯은 헤롯 대왕의 손자 아그리빠 1세입니다. 헤롯은 감옥에 있는 베드로를 지키지 못한 책임을 물어서 경비대원들을 다 처형시키고 유대를 떠나 두로와 시돈 땅으로 내려갔습니다. 두로와 시돈 사람들은 헤롯에게 몹시 노여움을 사고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헤롯의 비율을 맞춰서 헤롯의 마음을 풀어줘야 할 책임을 갖게 되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헤롯을 찾아갔고, 사람들이 몰려올 때 헤롯은 용포를 걸쳐 입고 왕자에 앉아서 두로와 시돈 사람들에게 연설을 합니다. 많은 군중들 앞에서 눈부신 옷을 입은 헤롯이 연설을 하자 헤롯의 비율을 맞춰줘야 하는 사람들은 각자의 필요에 의해서 아첨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 아첨하는 말이 바로 사람이 아니고 신이다. 저 목소리는 사람의 목소리가 아니고 신의 목소리다 라고 하는 소리였어요. 헤롯 왕은 그 소리를 듣고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자기를 향해서 신의 목소리라고 하는데, 자기를 향해서 신이라고 하는데 싫어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래도 자기는 왕인데, 왕을 향해서 왕이라고 하지 않고 신이라고 하는데 얼마나 신이 낫겠어요? 교만의 끝판왕이 되죠. 이 모습을 하나님은 용납하지 않으셨어요. 주의 천사를 통하여 헤롯을 내려쳤고 헤롯은 벌레에 먹어 죽임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으니까 하나님은 그를 쳐서 벌레에 먹혀 죽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헤롯과는 정반대되는 행동을 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바로 바울과 바나바입니다. 다음 주에 우리가 말씀을 나눌 겁니다만 사도행전 14장을 보면 바울과 바나바가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전할 때 안진뱅이를 고치는 기적을 행했습니다. 이 모습을 보고 많은 사람들은 신기해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과 바나바를 제우스와 헤르메스라고, 신의 이름이라고, 신이라고 신격화하는 거예요. 그때 바울과 바나바는 자기들이 입고 있던 옷을 찢어버리고 소리를 지르면서 그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신으로 신격화할 때 그 모든 영광을 다 하나님께 돌려드리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를 신으로 섬기려고 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어떻게 변했는지 아시죠?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여야 된다고 충동질했을 때 바울과 바나바를 신으로 섬겨야 된다고 했던 사람들이 돌멩이를 들어 바울과 바나바를 향하여 던지는 사람들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바울과 바나바가 신이라 하며 제사를 드리려고 했던 사람들은 다 어디로 갔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어떤 사람들은 자기 겉옷을 벗어서 바닥에 깔고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흔들어대며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라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는 예수님을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됐어요? 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야 된다고 소리치는 사람으로 바뀌어지게 된 거예요. 오늘은 신이라 하며 제사를 드리려 하고 내일은 죽여야 된다고 돌을 던지는 사람들, 오늘은 칭송하고 호산나를 외치던 그 사람들이 내일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야 한다고 외쳐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우리가 평가를 받고
내가 이승양명한 사람이라고 고개를 들고 다녀야 되겠느냐는 것이죠. 헤롯 대왕은 베드로를 지키던 파수꾼을 죽이고 사람들의 칭송을 들으며 신처럼 신의 자리에 올라 앉았던 사람. 결국 하나님은 그를 용서하지 않으셨어요. 벌레에 먹혀 벌레에 물려 죽음을 당하게 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왕이면 왕답게 국가와 백성을 구하기 위하여 전쟁터에서 싸우다가 전사를 하든지, 아니면 국정을 운영하다가 죽음을 맞이해야 되잖아. 언제 어디서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사람들의 칭송에 교만해져서 교만한 행동을 하다가 벌레에 먹혀 죽은 거예요. 조금 전에 말씀 나눴던 잠언 16장 18절 말씀처럼 교만한 헤롯은 죽음으로써 멸망에 따랐고, 거만했던 헤롯은 죽음으로써 파멸에 이르고 만 것이지요. 사람들이 인정해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잖아. 예수 믿어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자부심을 갖고 사는 사람들이잖아. 그렇다면 거기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람들에 의해서 우리가 좌우지우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에 의해서 결정되어지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에도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아갈 준비를 하고 있는 분들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니 더 겸손한 마음으로, 온유한 마음으로,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내게 주어진 삶을 추스리며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람이니까 사람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야 되니까 이 사람이 하는 말에 신경도 쓰여야 되고 저 사람이 하는 말에 신경도 쓰여야 되고, 때로는 저 사람에 의해서 높임을 받기도 하고 때로는 저런 사람에 의해서 낮아지기도 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지만, 그렇다고 그런 데에서 우리의 마음이 좌우되고 흔들려서는 안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상황에서도 우리는 믿음의 주여 온전케 되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에 의해서 내 인생이 결정되어지는 것이다. 하나님에 의해서 내 인생이 사라져가는 것이다 라는 고백을 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물론 살아가면서 사람들에게 싫은 소리 듣는 것보다 좋은 소리 들으며 살아가는 것이 낫죠.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겠죠. 그런 소리 들었다고 교만해지지는 말자는 겁니다. 그런 소리 들었다고 우쭐해지지는 말자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또 나를 어떻게 평가하고 나에 대해서 또 어떻게 어떤 말을 할 줄 아무도 모르잖아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은 신이라고 하고 내일은 돌로 쳐 죽여야 된다고 그러고, 오늘은 겉옷을 벗어서 길바닥에 깔고 어서 오십시오라고 하고 내일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야 한다고. 그게 사람이라면 그때 당시의 사람이나 지금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이나 다를 바가 어디 있겠어요. 사람은 사랑해야 할 대상이지 믿어야 할 대상은 아니거든. 사랑해야 할 사람인 거예요. 내가 이해하고 용서하고 격려해주고 축복해주고 사랑해야 할 사람이지 내가 믿고 의지하고 살아갈 사람은 아니거든. 오늘도 우리는 하루의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드러내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수고와 애씀과 노력을 다하며 살아가는 한 날의 삶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이 인정해 주실 때 내 이름이 드러나는 것이고, 내 이름이 드러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되는 것이고, 그 삶이 얼마나 멋있는 삶이에요. 그 삶이 얼마나 복 있는 삶이에요. 우리 모두가 그러한 삶 살아가는 하루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지난밤에도 함께 하신 하나님, 오늘도 저들에게 귀한 날 허락하시고 하루를 살아가게 하여
주셨습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까? 누군가가 나를 평가하기도 하지만 나 또한 누군가를 평가하기도 합니다. 그 평가에 좌우되는 저희들 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나를 평가하고 나를 인정하시고 나를 책망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보실까 한 번쯤 더 생각해 보면서 오늘 또 우리에게 허락한 하루의 삶을 잘 추스려 나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지언정 순간적인 감정에 치우치지 아니하도록, 순간적인 상황에 치우치지 아니하도록 저희들을 지켜 주시옵시고, 사람들에 의하여 흔들리지 아니하고 굳건하게 주어진 삶을 추스리는 복된 삶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